예,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성경제리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공부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는 이 시간 정말 집중하여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중심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다윗 이전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왕위 계승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왕위 계승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12지파 연합과 남과 북의 갈등을 헤쳐나왔습니다. 북쪽을 대우하니 남쪽 유다에서 압살롬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남쪽을 우대하니 이제 북쪽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0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다. 다윗 말년에 누구도 통일 이스라엘을 흔들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다윗 왕조의 흔들리는 그 위협이 집안과 신하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 이제 다윗성이 여기 있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여기 있고 이제 후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 현재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황금동이 여기 있는 거기가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온샘이 다윗성 바로 앞에 있고 옆에 중앙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위성 지도 쭉 당겨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황금동 이게 2D로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좀 통통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앞쪽을 보면 여기 겟세마나 있고 여기 그 앞이 감람산이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쭉 가면서 기온샘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성은 요 위치에 있고 여기 앞쪽이 중앙 골짜기. 실로암 연못은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여기 실로암 연못이 있고 요 뒤쪽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왕위 다툼이 일어납니다. 장놈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9절에서 30절이 그 암논이 이제 압살롬에게 죽임당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둘째 다윗의 둘째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 그리고 혹은 다니엘이라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3장 3절에선 길르압이라고 하고 이제 역대상 3장 1절에서는 이걸 다니엘이라고 기록하는데 아무튼 아비가일이 낳은 이 둘째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된 게 없는 것을 보아 어려서 죽었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술왕의 공주였던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역을 하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넷째 아들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역대상 3장 2절에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3장 2절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이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엔 아도니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높인 것은 지금 내가 서열상으로 볼 때 내가 이제 세자고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넷째인 내가 왕위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나보다 한참 어린 저 동생 솔로몬을 왕위로 자꾸 지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아도니아 입장에서 이게
조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인 것입니다. 당시 장자가 집안을 대표하는 사회에서 다윗의 이런 결정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인 게 아도니아 이 녀석이 괘씸하네, 교만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문화와 사회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문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장자가 이 집안의 가문을 이끄는 이런 내용을 잘 아실 테니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열왕기상의 내용을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에는 이제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가 죽었으니 이제 넷째가 왕위에 올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니아 지지해야지라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권을 잡은 이들과 대부분의 동생들도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지파를 배제하고 왕위 즉위식을 가지려 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을 지지하는 자들의 수장은 선지자 나단이었고 그와 함께하는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근위대장 브니아와 용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후계로 솔로몬을 내세우는 그 근거하에 솔로몬을 지지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성 기온샘에서 500m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에 에르노겔 근처 소엘렛 바위 곁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를 설득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의 결정으로 왕위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다윗은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 왕위됨을 표시하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어 왕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기운샘으로 인도하여 의식을 진행하였고 이에 백성은 소리를 지르고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기온샘에서 500m 거리에 있던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은 지금 옆에서 500m 옆에 있었던 크게 부르는 이 소리가 솔로몬의 정식으로 왕이 되는 소리임을 눈치챘습니다.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고 생명 보존의 약속을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인데 이에 다윗의 유언이 적절하게 코멘트를 합니다. 먼저 군대 장관 요압,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이죠. 요압은 이제 다윗의 외산촌임에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9강에서 봤듯이 아브넬과 아미사를 무방비 상태에서 죽인 일은 용서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과 20장 10절에 이제 요압이 아브넬과 아미사를 죽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외척이면서도 또 동시에 다윗의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또 다윗은 길르앗의 바르실레가 베푼 은총을 기억하여 그를 선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게 대해서는 지파 통합의 차원에서 묵인하였지만 그를 죄 없다 여기지 말 것을 덧붙입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시작은 선을 넘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건지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통하여 이 부탁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행위가 왕권 도전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을 위해 구한 젊은 처녀가 아비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됨을 들었을 때 나 빨리 생명을 구해야 돼 해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도니아가 생명을 구하였지만 이후 아도니아가 우리 아버지 다윗이 말년에 구했던 젊은 처녀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했던 이 요구는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 형님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려 하는구나, 이거 왕권에 대한 도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고 이어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도 아도니아도 같이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도망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요압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앞선 아브넬과 아미사를 부지 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제단으로 도망쳤지만 그를 끌고 가 죽였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성에 연금되었으나 허락 없이 가드로 내려갔다 오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였고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 산당은 지금 네비 사무엘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기브온 산당의 오늘날의 모습. 이곳에 이제 솔로몬이 향하였습니다. 다윗성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직선거리로 8.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가는 길에 이제 골짜기도 있고 산지도 있어서 다윗성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가는 그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루 안에 갔을 것입니다. 산당이 크다는 말은 이제 한 번에 많은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한 뒤 듣는 마음과 선악의 분별력을 구하였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목적에 있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내용과 역대하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구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너무 좋아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해당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을 보여집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유언으로 정치적인 일을 부탁한 부분을 주로 다루지만 역대상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면을 주로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을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 성전 건축에 다윗이 부적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화라는 뜻의 솔로몬을 택해 성전 건축을 하려 하심을 발표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비록 성전 건축을 다윗이 직접 하지 못하였지만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과 설계도 그리고 성전 제도 등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왕의 정치 스타일은 관리들을 임명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지파별로 관리를 등용을 합니다. 12지파 골고루 다윗은 관리로 등용한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다윗이 남쪽을 우대하면 북쪽에서 반란이, 또 북쪽을 우대하면 남쪽에서 반란이 이랬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온 지파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역별로 관리를 임명합니다. 이게 지파별로 관리를 임명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역별로 관리를 임명한 근거는 다윗의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12지역에 장관을 세워 지파색을 약화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지파색을 약화시킨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좀 더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앞선 선대 다윗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이 하나가 된 것이 각 지파별로 특색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솔로몬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에 관리를 세우는 이런 지역별로 솔로몬은 관리를 세운 것입니다. 무역으로 인해 재물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그냥 재물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그냥 각 지역별로 동일한 세금을 걷어서 헤브론이 불만을 갖고 그에 따라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역으로 인해 흑자를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곳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무역길이 없는 이곳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럼 너는 세금을 조금 내고 이런 식으로 솔로몬은 나라를 운영한 것입니다. 지파별로 세금을 거둔다면 강한 지파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단이나 시몬 같은 약한 지파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 12지파 모두 100만 원씩 내세요 했는데 뭐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크고 강한 지파는 우린 쉽게 낼 수 있지. 뭐 매달 1,000만 원씩 버는데 100만 원 충분히 낼 수 있지 하는데 시몬이나 단처럼 우리 한 달에 200만 원 빠듯이 간신히 버는데 100만 원씩 세금을 낸다니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재물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의 지파를 우대하지 않아 반란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에서부터 43절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이의 갈등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41절, 42절, 4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해당 내용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은 왕이 이제 반란이 끝났으니 종식이 되었으니 돌아가야지 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왕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너희 유다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반역을 다 정리를 하고 왕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눈길이 가야 사람이 또 등용도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다 사람들이 우리끼리 싹 하고 딱 갑시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일이 끝난 뒤에 이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10지파가 다윗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너 유다 지파보다 더욱더 다윗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에 질세라 야 왕이 우리와 종치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해당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남방과 북방 사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갈등 장면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내용을 의식해서인지 유다 지파의 헤브론 지역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는 훗날 이스라엘의 분열의 뿌리가 됩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2절, 그리고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다윗이 관리를 등용한 내용과 솔로몬이 관리를 등용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해당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예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르벤, 시몬, 레위, 그리고 아론 자손,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는 둘로 나눴고, 또 베냐민, 단, 이렇게 12지파의 사람들로 관리들을 꾸몄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파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부데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이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지금 보면 솔로몬은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노리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라고 명령을 하고 또 뒤에 이어서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이라고 또 이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 역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르봇도 나오고 나밧돌도 나옵니다. 지금 이 네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이것을 네 등분을 한 것입니다. 왜냐? 에브라임이 큰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삽니다. 많이 살고 또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으니 솔로몬은 이 지파가 하나로 결집되기보다 좀 쪼개져서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에브라임 지파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인물을 호세아 한 사람으로 지명을 하였지만 솔로몬은 에브라임 지파 땅을 네 등분하여서 벤홀, 벳데겔, 벤헤셋 그리고 벤 아비나답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지파별로 사람을 등용을 하였고 솔로몬은 지역별로 사람을 등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총 12등분 솔로몬이 땅을 나눴습니다. 여기엔 이제 에브라임 산지 여기엔 벤홀이 있고 벤홀 이게 좋겠어요. 벤홀이 여기 첫 번째 땅에 다스리게 되었고 두 번째 땅에는 벤데겔이 다스리게 되었고 세 번째 땅에는 벤헤셋이 다스리게 된다. 벤헤셋. 그리고 네 번째 땅에는 여기에는 벤 아비나답이 다스리고 다섯 번째 땅에는 여기 요렇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이곳에는 바하나가 다스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라못길라 이 위쪽으로 가서는 벤게벨이 다스리고 그리고 일곱 번째 땅 이렇게 여기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고 마하나임 요 위치에 있는 이 둥그런 게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아히나답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갈릴리 이 지역으로 와서는 납달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납달리 지파가 있는 땅인데 왜 지명 이름으로 하다가 여긴 지파 이름으로 했냐? 왜냐면 지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뭐 지파 이름으로 하든 뭐 지역 이름으로 하든 큰 차이가 없어서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납달리 땅에는 이제 아히마아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홉 번째 여기 아셀과 아루셀은 바하나가 다스리고 열 번째 지역 이사갈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지역에는 베냐민 지파 땅인 11번째 지역에는 시므이가 땅을 다스리고 여기 길게 요단 동편에 길게 12번으로 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에는 게벨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12관장을 세워서 지파별로가 아닌 지역별로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관장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네게브 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강한 정부가 차지하는 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네게브 남방이라고 하고 네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네게브는 아랏과 브엘사바 가사 부근까지를 말합니다. 이 지역이죠. 위성 사진을 보면은 네게브 땅이 이렇게 위성사진 보면 여기 사해바다 있고 여기 예루살렘 있고 쭉 내려서 헤브론 있고 여기 브엘세바 있고 요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이 남방 지역에 네게브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랏과 브엘세바 가사 부근까지를 말하는 이 네게브 지역엔 이제 염의 남쪽 홍해까지 이르는 지구대는 아라바 광야라고 부른다. 네게브 옆에 이제 염의 남쪽 홍해까지 쭉 뻗어나가는 그 지구대를 아라바 광야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여기를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네게브의 가장 중심인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우리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도 했고 다윗이 한때 이곳에 왕으로 섬겼던 이 지역 헤브론은 헤브론의 강우량은 포도와 유실수를 경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산지 남쪽으로 가면서 강우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더 남쪽 이쪽이죠. 남쪽 아라바 광야에서는 이제 극히 드물게 스콜성 소나기 외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먼 남쪽 시내반도 방향에서 오는 유목민
유목민과 아말렉 족속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처음에 집권을 하고 나라를 두 번 적들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건 말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사건이 여기 10이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 헤브론 위에 10이라는 동네, 요 지역 그 근처에서 이제 이 아르바 광야의 유목민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공격을 할 때 사울이 그를 막아서고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에 지지난주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10으로 도망했을 때 10 사람들은 사울이 우리를 이 아라바 광야에서 오는 유목민과 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했던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나 요단 동편에서 강한 정부가 수립될 때만 이 헤브론, 이 네게브 지역이 안정화됩니다. 요새나 도시가 세워져 이제 이 지역에도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그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가장 우리 전성기 시대, 우리가 행복했던 시대, 돈을 많이 벌었던 시대라고 기억했던 것은 이 네게브 남방 지역을 강한 정부였던 다윗과 솔로몬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남쪽 여기 아라바 광야 살기 어려웠던 곳에서 유목민도 오고 아말렉 족속도 오는데 그들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강한 정부가 있었을 때 쭉 길을 따라 애국과도 교역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시내산 이 부근에선 보석도 나오는데 이거를 갖고 또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엘라시라고 하는 이 바닷길을 거쳐서 쭉 가서 여기 위에 이란 지역과 또 함께 거래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네게브 지역을 차지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남쪽 도로를 차지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집트와 에돔 간의 무역을 통제함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동서 통치 계획을 완성함으로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 계획의 수립과 수립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도로를 따라 요새와 도시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남쪽 이 네게브 지역을 확실히 다스리게 되니 이 위쪽에 에돔 사람들이 우리 저 밑에 애국과 거래하고 싶은데 하면 그럼 통행세 내고 가 이렇게 하고, 또 애국 사람들도 우리 에돔 사람 혹은 또 위에 아수르 혹은 시돈과 두로 기타 등등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과 또 거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통행세 내고 가라고 했던 그런 중개무역을 솔로몬과 다윗이 했던 거죠. 이 남방 네게브 지역을 차지함으로써요. 그런데 이러한 무역 통제가 번영의 원천이었습니다. 당시 대제국 이집트마저도 애굽마저도 예루살렘을 누를 수 없어서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에서 공주를 아내로 얻었다라는 내용이 그냥 솔로몬이 애굽에 공주랑 결혼했구나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런 네게브 남방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무역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기 원해서 이렇게 사위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무역로를 경제 기반으로 삼았던 에돔은 유다가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와 홍해 항구를 차지함으로 크게 위축됩니다. 솔로몬 초기에 이제 성전과 궁궐을 건설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한 거죠. 솔로몬 성전,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성 옆에 여기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는 여기 통곡의 벽 남아 있죠. 지금 성전 벽 여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벽에 남아 있는 이 벽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후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둡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시돈 민족의 왕인 두로의 하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두로에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건축자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들이 많았습니다. 레바논에서 벤 백향목은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띄우고 해류를 타고 남쪽 요바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쭉 가서 악고가 여기 있고 두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딱 떼서 배를 타고 여기 요바까지 왔던 것입니다. 요바에서 이제 길을 따라 쭉 산지기를 올라서 여기까지 배달이 되었습니다. 히람은 당시 강력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게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협력을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역대하 2장 1절에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욥바에서 올라온 백향목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얻은 다듬은 돌들을 모리아 산으로 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부른 모리아 산과 다윗이 속전 대신에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이 성전 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면 여기 지금은 황금동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옛날에 한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 흔적을 보시고 싶으시면 그 로마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다 무너뜨리고 이 벽 하나 남겨뒀습니다. 너희 그 컸던 성전이 우리에게 무너졌다. 자, 벽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성전에 남은 벽, 이 통곡의 벽 요거만 보면서 벽을 따라 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벽 앞에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보이는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시기는 출애굽한 지 480년 후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 출애굽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BC 96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되었으니 여기서 플러스 480년에서 출애굽 연도는 1446년,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경에 출애굽하였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막이 확장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고 성막이 언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기점부터입니다. 먼저 성막의 성소 크기는 길이 30규빗, 넓이 10규빗, 높이 10규빗의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넓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의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나 솔로몬은 길이가 60, 넓이가 20, 높이가 30규빗인 성전을 만듭니다. 얼핏 봐도 성막의 성소보다 2배 이상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터 길이는 2배, 높이는 3배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부속 건물이 덧 입혀져 성전의 크기는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성전 입구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거대한 놋기둥도 세웁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해당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성소 안엔 기구들도 많아졌고 각종 장식들도 더해졌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큰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물두멍 정도로는 제사 때 사용하는 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저수조를 두었다는데 이를 놋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소 12마리가 바쳤다, 이것이 바로 이 큰 열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해당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놋 바다가 바로 이런 물두멍이었습니다. 성막의 그룹이라든지 기둥이 필요한 물건은 광야의 유일한 시띠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감람산
앞을 두고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는 감람나무로 내소의 그룹이나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무가 귀해서 그 나무를 써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솔로몬의 궁전도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지만 궁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궁전의 터는 그리 넓은 터가 없어서 성전보다 작았지만 화려했습니다. 이곳에 이집트 바로의 딸의 집도 건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전의 중심은 여전히 언약궤라는 점입니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놓는 예식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에게 연설하고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성대한 봉헌식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경계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왕위를 지속하지만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환경이 타락하기 쉬운 상황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쭉 내용 읽다가 8장쯤에 이제 솔로몬 봉헌식 읽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째 드릴 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다가 이제 기가 막히게 성전을 지었더니, 야 너가 성전 지었다고 방심하지 마라, 너가 내 법도를 떨어뜨리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니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실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지금 너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너가 이런 것에 현혹되어 나를 버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바알을 섬기는 자였고 부귀와 영화는 마음을 빼앗아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으며, 또 주변 나라의 칭송은 교만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간절한 마음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반기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쪽 홍해에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이어지는 무역권 때문에 방문한 듯합니다. 솔로몬은 오빌에서 금을 얻습니다. 바다 무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히람의 사공들이며 무역의 안전은 스바 사람들이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금 420달란트를 해마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9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람이 자기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제 스바 여왕이 이 길을 따라 저 엘랏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엘랏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역에서 스바 여왕이 배를 타고 쭉 와서 엘랏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왔다가 여기 다말로 향하며, 다말이 한 요쯤 있겠죠. 다말로 향하며, 아라시 여기 있으니까 다말로 향하며 쭉 해서 솔로몬을 따라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타락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솔로몬 왕국은 점차 기울기 시작한데 몰락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솔로몬 후기를 볼 때는 우리가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중기에 와서는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걸렸는데 자기 궁전을 건축할 땐 13년이 걸리네? 애굽의 공주를,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올 때 이제 솔로몬 후기에 들어서 솔로몬이 타락한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몇 가지 중점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과도한 건축과 그에 따른 과도한 세금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설하고도 주변에 병거성까지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땅 갈릴리 20마을을 두로왕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다행히 히람이 그 후엔 돌려주었습니다. 역대하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로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재산 대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매각하는 매국 행위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으로 지쳐있던 백성들을 동원하여 또 건축한 도시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해변길에 위치하여 솔로몬의 병거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제 경고를 솔로몬은 무시합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경고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신명기 17장은 이제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경고가 이제 16절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은 이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거성을 만드는데 심한 노역이 따랐고 직업 군인이 필요한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필요하였습니다. 위 세계성 하솔 무깃도 게셀 를 발굴한 결과 성들이 세워진 이래 최고로 화려하고 든든한 성문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강원도만한 땅에서 엄청난 세금을 거둡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660달란트, 금 66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나 오늘날 기준입니다. 1달란트가 34.3kg입니다. 금 34.3kg 곱하기 660이니까 666 하면은 이게 얼마야? 100, 1000, 만 22만 2843.8kg의 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국민은행 자료를 사용하여 금 키로 단위로 계산해서 이 22만 킬로그램의 금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1조 8천억입니다. 솔로몬은 이 돈을 매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세금은 건축뿐 아니라 솔로몬의 사치 생활에도 쓰였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만 이 엄청난 돈을 쓴 게 아니라 사치하는 데도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그 내용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레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은 엄청난 돈으로 사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정략 결혼과 산당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왕족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처럼 솔로몬은 주변에 애굽도 그렇고 저기 에돔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정략 결혼을 한 여인은 자신의 종교를 인정받고 자신이 모시던 신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의 1000명에 이르는 아내들은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을 합니다.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물론 A 후궁, B 후궁 그렇게 해서 700명의 후궁이 있는데 700명 중에 아무래도 섬기는 신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한 후궁이 바알을 섬깁니다. 근데 또 다른 후궁이 바알을 섬깁니다. 야, 내가 그 앞선 후궁한테 바알 성전 만들어줬으니까 야, 나중에 온 후궁 너도 그냥 저기 가서 예배 드려라고 안 하겠죠. 나중에 온 후궁이 아이 쟤한테 만들어줬으면 나한테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솔로몬을 박박 긁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솔로몬은 수많은 성전들을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성 앞에 산을 요시아 시대의 멸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멸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위해 다윗성 동쪽 산에 산당을 만들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신전들은 외교관 역할을 하며 후대에도 존속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본 백성들은 우상 신전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어 이방 신전이나 산당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고 나라의 분열을 경고하십니다. 11절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솔로몬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의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문화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다윗성 솔로몬 궁전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그 앞에 동쪽 산 앞에 바로 앞산에 수많은 산당들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때 앞에 앞산 보니까 저기 수많은 산당들이 이방 산당들이 놓인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있어도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이 스며든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앞선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방 문화들이 접하게 되니까 또 바깥 외곽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 신 믿어봐 한번 가서 절하고 즐기자 했을 때 거부감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 난 감히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지조와 결계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후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문화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럴까? 그래, 뭐 그러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일어나자 11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하자 사방의 적들이 고개를 듭니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동쪽에는 에돔의 하닷이, 북동쪽에는 수리아의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을 합니다. 이쪽에 르손, 이쪽에 여로보암, 그리고 좀 이쪽에 요쪽쯤에 하닷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일이 일어납니다. 북쪽 지파의 반기의 중심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야심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역군 감독으로 그를 배치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던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의 지배를 받는데 분개하여 힘을 길러 북쪽 지파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북쪽 지파의 독립의 기운과 여로보암의 세력 확장은 예루살렘에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과 애굽 왕 시삭은 많은 일을 모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해변길 중개무역으로 너무 많은 돈을 수탈했기 때문에 애굽 왕 시삭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랑 땅 대적을 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야 저기 남방 네게브 지역에 대한 패권이 없어지니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지라고 시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쳐 왔을 때 뭐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죽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삭은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 위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야심을 이루기 위해선 애굽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북왕국의 독립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음모가 통하자 애굽의 왕 시삭은 두 왕국의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고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역사 지리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서이고 지혜서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 지리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솔로몬의 영향이 크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이룬 배경과 인생의 후반기에 모든 일을 성취한 후 기록과 사랑이라는 소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화답한 글들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열왕기의 다음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편집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잠언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강조를 하고 그리고 10장부터 24장은 이제 솔로몬의 칭찬과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25장에서부터 29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 30장 그리고 루엘의 잠언 31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기도 후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로 이제 두 창기의 아들을 재판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그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되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 다르다보와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나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해당 내용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 언급입니다. 욥이 살던 동쪽은 지혜자가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곳 동방에 있는 사람들, 동방박사보다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에서 하나씩 소개한 에스라 사람 에단과 그리고 헤만보다 지혜가 나았다고 합니다.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을 솔로몬이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특히 좋아했던 것이 정원의 식물들과 동물들입니다. 다윗성 남쪽 모서리 실로암 연못 근처가 솔로몬이 만든 정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요즘은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은 실로암이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 근처에 이제 솔로몬이 해당 시절에
실로암 연못 근처에 많은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성 아래 기드론 시내에는 멋진 정원이자 농경지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25장에서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1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풍자적인 언어와 은유적인 표현도 사용됩니다. 잠언 11장 22절 그리고 26장 9절, 잠언 3장 15절 그리고 13장 14절에선 해당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리고 26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리고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이런 비유나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풍자적인 언어 등 여러 다양한 언어로 지혜를 말합니다. 비유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는 식물입니다. 동물은 아굴의 잠언에서 대거 사용이 됩니다. 동물이 나오면 이건 아굴의 잠언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장 24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 37절까지 있습니다. 솔로몬은 6장 6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26장 21절 그리고 27장 18절에서는 이제 식물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사용했던 잠언에 대해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삶을 다 이루고 인생 후반기에 모든 일을 성취한 후에 기록한 내용을 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모든 것에 대한 헛됨을 초반부터 강하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와중에서도 강물이 흘러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라든지 수목을 기르는 삶, 하나님의 집 같은 표현과 자신이 불을 누리게 된 바다를 통한 무역도 전도서에는 자주 언급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이제 해상 무역을 위해 투자한 자신의 삶, 특히 오빌에 금을 얻게 된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다른 왕과 달랐던 점은 해변길과 홍해 무역을 연결하여 부를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중년의 나이에 다윗성 지붕에서 아버지 다윗의 무덤으로 지나는 석양을 바라보며 삶의 허무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도 아버지 다윗과 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솔로몬은 인생의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허무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의 경외와 순종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12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해당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솔로몬의 이런 권면은 우리 오늘날에도 참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은 술람미 여인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수넴성 출신의 여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수넴성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갈보아산 밑에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옆에 모래산 밑에 여기 술람이라고 하죠. 요 지역입니다. 여기 출신의
이제 여인입니다. 다윗은 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왕인 솔로몬은 자동적으로 왕의 후궁들을 받게 되는데 아도니아는 수냄 여인 아비삭을 탐내다가 반역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아 수냄 여인 아비삭이 술람미 여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수냄은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할 때 진을 쳤던 곳이자 엘리사 때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잘 대접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얼마 후 죽자 엘리사에게 간청하여 부활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과 애인을 최고의 감각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식물은 다 등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풍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사용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아가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라고 기록합니다. 엔게디 고원의 고벨화 송이. 고벨화 나무는 이제 광야에서 흰색 꽃을 피워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엔게디 고원이 어디냐 하면은 쭉 지도를 당겨서 여기 사해 있는 사해 앞에 여기 다윗이 한때 피신했던 그곳입니다. 엔게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게디 사해 앞에 물이 많은 곳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하얀 꽃을 솔로몬은 사용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사용하며 솔로몬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또 다음으로 동물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역들을 사용하며 또 노래를 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스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기 아마나와 스닐은 산의 이름입니다. 레바논 근처의 산입니다. 아마나는 레바논 근처의 산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언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닐은 이제 이곳에서만 등장을 하는 말입니다. 아모르 족속이 헤르몬산을 가리켜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스닐과 헤르몬산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곳이 헤르몬산과 같은 지역이 아닐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렇게 산들을 통하여 또 노래를 합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아름다운 지명들을 사용하며 또 여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0강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지리 10강을 우리가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와 악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